예, 감사합니다. 뭐 정신 괜찮으신 거죠? 네, 제가 환호를 많이 받아봤는데 이렇게 뜨겁게 받기는 처음입니다.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역하는 걸 보니까 더 설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네. 예. 어려워 보이십니다 아니고요. 예, 어려 보이십니다입니다. 어려워 보이십니다 아니에요. 예, 어려 보이십니다. 예. 제 발음이 저 한국 사람인데 발음이 안 좋았어요? 네,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네, 네. 예. 여기 왜 싸우세요? 예. 아니 뭐 예. 네. 여기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분이네요. 네 분이 보니까 굉장히 목사님의 사랑과 밥을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밥을 꼭 사주면 되고. 네네. 우리 전사님 대답을 열심히 하시네. 근데 전사님 찬양인도 너무 잘하시네요. 계속 배고파야 돼. 찬양이 좋으려면 계속 배가 고파야 돼. 예. 좋습니다. 이게 다시 사는 교회 다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회 이름대로 축도하겠습니다. 네, 뭘 더 말씀을 전하겠어요. 네, 그래도 예배니까 저희가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혹시 앞에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네. 찾는 분은 찾으시고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한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못 찾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굉장히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사람만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다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행복한데도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불편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죠. 목사님 설교부터 얼굴부터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든다. 그 신천지 전략이에요. 네, 그렇죠. 목사님 벌써 얼굴이 많이 당하셨군요. 네. 여기도 신천지 한 마리 정도는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안 들었네요. 들까 하다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닌데도 신천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데도 좋지 않다. 계속해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우리가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러면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한 사람의 법칙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40대 가장 자기가 왕자의 직위가 있을 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전략도 익히고 학문도 익혔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모세 입장에서는 다 자격이 주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qualified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 자격이 주어진 상태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40년 동안에 쌓았던 것을 광야에서 40년을 해체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의 미디안 광야에서 했던 게 무엇이냐면 계속 양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 그러면 굉장히 착한 것 같지만 양은 실제로 고집이 굉장히 세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양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양이 아니라 양을 실제로 보면 되게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양이라는 그 정말 말들지 않는 그런 짐승을 40년을 치면서 모세가 뭘 배웠을까요?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배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모세를 40년 동안 자격을 다 해체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80세가 됐을 때 여러분 지금 80세도 힘이 없죠. 그리고 시력이 안 좋은 때잖아요. 그죠? 그 40대, 50대 이렇게 분들 만나면 잘 안 보인대요. 네. 그렇죠? 잘 안 보여요. 벌써 지금 웃는 분들은 내 얘기를 하시는구나 목사님이. 그렇죠? 40대, 30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이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젊은이들 만나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제가 30살인데 사실은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결혼을 못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병들이 되게 많아요. 30대부터 인간은 지병을 갖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80세가 됐을 때 모세가 어땠을까요? 지금의 80세도 뭐 의학이 좋고 뭐 우리가 영양제도 먹고 하지만 지금 80세도 기력이 많이 딸 텐데 그 당시에 모세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80대 때 하나님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우리를 해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해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알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은 무엇이냐면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께서 이제 금요 예배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 주일만큼 나올 거다고 믿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네,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갈 바를 곧 알지 못하게 되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왜냐? 우리 인생은 내가 그린 대로 그린다고 해서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대로 되지만 그 하나님의 그림은 내가 그리는 그림하고는 굉장히 그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여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선교회를 좀 목사님이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목회 필드에 제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사실 잘 못 해봤는데 저는 신학교는 가는데 신학교를 왜 가냐면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바쳐야겠다라고 결단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까 했을 때 저는 그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신학교 교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저는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도 보니까 이렇게 오승훈 목사님처럼 이렇게 얼굴도 되시고 인품도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해야 된다. 목사님 요 줄에서 깜짝 놀라야 하네요. 다른 데서는 맞아 그러는데 요 줄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래요. 앞쪽에 그것도 앞쪽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래야 하시네요. 네네, 좋습니다. 보통 신천지는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는데 이 교회는 다시 살아서 앞쪽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하여튼간 그래서 저는 나는 목회자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새벽에 새벽기도 저희는 신학교 때 새벽 4시에 일어나게 했어요. 그때 사감 목사님이 되게 특이하셔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4시에 나와서 운동장을 한 30분 정도를 이렇게 운동장을 돌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5시부터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한 6시쯤 되면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요. 그러면 6시에 내려가서 이제 수업 듣다가 도서관에서 문 닫을 때 11시 문 닫을 때 이제 나와서 기도실에 가서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거의 신학교 때 도서관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감 장로님이 어차피 네가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늦게 나가니까 키를 갖고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졸업 연도에는 키를 갖고서 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교수가 되려고 그 언어만 공부를 했어요. 모든 선택을 언어만. 그래서 독일어, 뭐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학부 때 했고, 대학원 총신대학원 가서는 이제 라틴어, 독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이렇게 언어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유학 가서 성서 언어인 이제 성서 고대 근동어인 시리아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제가 언어만 공부하고 이제 그걸 영어로 이제 논문을 쓰고, 세계적인 석학의 교수님이 있었는데 너무 잘 썼다 그래서 줄 수 있는 최고 점수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서학으로 박사를 이제 하려고 딱 들어갈 타이밍인데 그때 제가 유학하는 여러 교계에 있는 교회에서 더블 페이를 주겠다, 트리플 페이를 주겠다. 그러면서 같이 사역을 하자. 이렇게 어떤 교회는 박사 장학금도 줄 테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어디 공고를 낸 것도 아닌데 제가 섬겼던 교회가 계속 이렇게 젊은이 부서가 부흥이 되면서 숫자적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이제 청년부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도 갑자기 더블 페이를 주겠다. 계속해서 같이 하자.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더블을 줬어야지. 이 교회는 아니다. 이 교회는 아니다. 네. 그래서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줬으면 좋았는데 아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장 추운 곳, 가장 사역자를 구하기 어려운 곳. 그래서 그것도 이제 EM 영어 사역을 찾는 곳이어서 저는 이제 5년 동안 영어 하는 곳에서 한국어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만나면 하지만 대부분 아내가 이제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집에서도 이제 영어로 얘기하고,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발제나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겨서 무조건 내가 한 번은 영어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맨날 되지도 않는 말 하면서 그건 교수님이 틀린 것 같다. 막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고, 근데 그 수업에 시리아어 수업인데 그때 A뿔을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어 예배 사역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거기는 겨울이 되게 시원한 곳이었어요. 겨울에 좀 쌀쌀하면 마이너스 한 40도 정도 되는 시원한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한국인도 많지 않은데 또 영어 사역자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회하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3일 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왜 서울의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랬는데 안 갔냐? 그거 알더라고요. 서울에서 말하면 엄청 큰 교회가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해줘서 갈 수 있었는데 거기는 뭐 누구든지 지원하면 가고 싶은 곳인데 굳이 내가 외국에서 거길 갈 이유가 있을까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언을 1시간 동안 예언을 해주는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냥 비유로 막 설명해 주는데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에 하나님이 늘 십자가를 지는 길이 주님의 길은 아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가시밭길도 가게 하시지만 때로는 맨 땅도 걸어가게 하시고 꽃길도 가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분이 이제 예언하는 분인데 굉장히 정확하게 그 예언이 그 전부터 제가 은사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제가 지금까지 졸업 논문을 뭘 썼는지 몰라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썼던 논문은
한국어 버전하고 히브리어 성경하고 구절이 다른 구절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미가서 5장 1, 2절이고 히브리어나 아람어 성경으로는 4장 14절하고 5장 1절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걸 맞추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거를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자꾸 저한테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가기로 한 교회를 제가 내려놓고 모든 걸 3일 만에 자동차부터 다 정리를 하고 한국에 2009년에 제가 3월 달 초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사역지를 찾아보니까 사역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는데 이제 저쪽 지방에 한 교회에서 영어 사역자를 이렇게 구하는 곳이 있어서 그 영어 사역지로 이제 지방에 제가 내려가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영어 예배를 세팅을 해서, 네, 유치부, 소년부, 그다음에 청소년부, 네, 그리고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그다음 청소년부, 어른, 이렇게 5개를 세팅하고 한 600명 정도로 이제 부흥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고 이제 청년부가 한 10년 정도 정체가 됐던 곳인데 한 400명 정도 청년부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제가 맡게 되면서 2년 6개월 만에 출석만 한 1,200명 정도, 그리고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청년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이메일을 줬더라고요. 자기 고향에서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그때 이제 보이스피싱이 성행할 때라 네가 이찬수면 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메일을 쓰려다가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비서 안다 그래서 누가 비서,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에게 제가 이메일을 하고 대구에서 런이라는 큰 집회 한 10,000명 정도 되는 집회가 있을 때 강사로 왔을 때 또 인사도 드리고 나중에 서울 올라와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지방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 중형 교회들이 다 와서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세eden 교회, 뭐 지구촌 교회, 안산 동산 교회, 뭐 김남준 목사님 열린 교회는 3번을 왔었고, 대전에 있는 중앙 교회는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한 4번 정도 탐방을 왔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서도 큰 교회들이 다 탐방을 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부흥하는 공동체가 없는데 저희는 1년에 뭐 몇백 명씩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새가족 간사만 한 우리가 1대1 간사만 100명을 세워서 100명을 했고, 초신자 리더들이 30명 정도, 기신자 리더들이 40명 정도, 웰컴팀 누가 또 오면은 웰컴팀이 한 10명 정도, 그래서 새가족부만 한 1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제가 섬기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리더만 한 300에서 400명 정도만 리더가 이제 토요일에 모여서 하는 공동체라 많은 탐방팀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닌데 저는 이제 교수, 왜냐하면 구약을 이렇게 언어를 할 수 있는 교수가 없기 때문에 신학교에 실제로 구약학 교수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어를 4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언어를 해야 되는데 구약학 교수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그런 다음 세대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25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외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흥하는 공동체에 있을 때도 담임 청빙이 있었지만, 또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중대형 교회에서 2주 만에 단독 청빙 자리가 들어왔고, 몇천 명 있는 교회에서 담임 자리가 제안이 들어왔지만 제가 다 거부했던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요 기간 동안에 좀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서 메시지 하고 바로 가서 교회에서 예배 메시지를 전하고, 저녁에 7시에는 조금 여기보다 조금 더 큰 교회 한 몇천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저녁에 다음 세대 헌신 예배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자그마한 교회 다녀요. 뭐 온누리 교회도 가봤고, 뭐 오륜 교회도 가봤고, 뭐 분당 지구촌 교회도 가봤고, 그런 교회들 잘하는 곳에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주시는 뭐 중독에 대한 메시지나 어떤 부모들 우리 교회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제 부르심은 사실은 이 목회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사실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제 SNS를 보면 뭐 천안 가 있고 제주도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거를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연합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40일이라는 그 밤에 뜨는 별도 갑자기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코로나 때 우리가 더 많은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더 기독 단체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돈이 안 되니까 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더 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번 예배를 해보자 그래서 코로나 때 120명의 사역자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역자 누가 있을까요? 김보규, 네, 김보규 사역자, 그 다음에 골방 라이브, 네, 달빛 마을, 네, 그리고 브라이언 킴, 뭐 여러분이 알만한 가수들은 다 강찬, 네, 뭐 지미선, 네, 뭐 여러분이 알만한 사역자들 다 해서 난 개척 목회자라 돈이 없다. 자비량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섬겨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온누리 교회, 뭐 오륜교회, 분당 지구촌 교회, 목동 지구촌 교회, 뭐 부산에 있는 뭐 괜찮은 교회, 뭐 순천에 있는 괜찮은 교회, 뭐 지방에 있는 괜찮은 교회들 다 연락해서 우리가 한번 한국 교회를 좀 한번 섬겨보자라고 해서 밤별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내년에 4차 때는 또 대형 교회 찬양 인도를 잘하는 분이 또 들어오세요. 네, 우리 전도사님도 찬양 인도를 하세요. 네네. 딱 뒤에 있는 자매님만 아멘 하시네요. 네네. 예. 여기도 해주시고 아주 좋아요. 예. 뭐 현찰 뭐 좀 주신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밤별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더 예배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첫 해가 중독에서 벗어나라. 중독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 수련해 갖고는 사람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밤별 집회를 40일 스트레이트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같이 조금씩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연합은 큰 연합은 오래 가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큰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다운사이징하고 조금 더 교회들이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꾸준히 할 때 10년, 20년 할 때 여기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큰 사람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똑같지만 인간이 볼 때는 그냥 저 사람은 뭐 잘 배웠으니까 대단하니까 그런데 사실 진짜 간증은 어때야 되냐면 여전히 연약한데 여전히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앞에도 연약하고 뒤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잘된 사람들이 나오면 여전히 우리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썼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대부분 없고 어부 출신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냐면 바로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자기를 내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자기를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전혀 자랑하지 못할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예레미야에 대한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그냥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 가운데 나와서도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법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니전이라고 하는 실제 여자분인데 아버지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이니전이라는 여인을 결혼을 시키려고 사막에다가 내려놓고 그냥 갑니다. 근데 그 사막을 와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그래서 3일 동안 이 여인이 울어요. 3일 동안 울다가 눈을 뜨니까 옆에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죽을 바에는 뭔가 해보자. 그래서 뭘 결심하냐면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해요. 씨를 뿌리죠.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진짜 그게 실화라 그 영상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처음부터 모래에다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 모습들이 실제로 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그러면서 숲을 이루게 되죠. 예, 수십 년을 하면서 숲을 이루게 되는데 그 숲이 얼마냐면 약 800만 평 정도 되는 숲을 이룹니다. 800만 평. 800만 평.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여의도의 9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걸 혼자서 남편하고 같이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80명의 사람들이 더 붙게 됩니다. 더 붙어서 80명이 같이 뿌려서 지금은 약 여의도의 40배 정도 되는 크기의 그 숲을 사막에다가 만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 이니전이라는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심었던 곳과 그 사막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람이 자데브라고 하는 남자인데 이 사람은 마줄리라고 하는 실제 섬에 들어가서 섬에다가 이 나무를 심어요. 이 사람은 씨가 아니라 나무를 하나씩 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나무를 심냐면 37년 동안 나무를 심어요. 그러니까 37년 동안 나무를 심으니까 115마리의 코끼리가 돌아오고 사슴이 돌아오고 이렇게 동물들이 돌아오는 그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혼자서 37년을 쉬지 않고 하게 되니까 하나의 거대한 숲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만들었던 숲은 여의도의 한 2배 정도 되는 숲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이 꾸준히 자기에게 무언가를 하면 사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연합사역을 제가 하게 됐는데 다음 세대 선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영어로 설교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데 기도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단 몰몬교 여러분 아시죠? 영어 가리키면서 이렇게 포교하는 친구. 저는 몰몬교를 이렇게 정의해요. 뭘 모르는 아이들의 교, 몰몬교.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뭘 합니까?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여호와의 증인. 그렇죠. 이단 거기도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포교 활동을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는데 정통 교단에서 선교사들은 오지 않을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저희 교회에 외국인이 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선교사로 또 파송을 받고 지금 한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그 외국인이 자기가 선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와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품는 코칭 아카데미라는 것을 선교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미혼모 자녀 장학금을 주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 50% 어떤 가정은 80% 장학금을 주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품는 코칭을 통해서 원장님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목사님도 성경 연구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자료를 만들어서 매달 성경 자료를 각권, 성경 자료 각권을 나눠줘요. 그래서 신청한 분들에게 나눠주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분이 한 작년, 재작년 신청을 받았는데 1,400명 정도 목회자들이 신청을 해서 그 분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자료를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좋은 자료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 세미나나 이런 걸 알릴 때 제가 자료를 나눠주면서 받게 된 이메일 주소가 한 14,0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연락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좋은 게 있을 때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들 제주도에 힐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서 좀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 이제 목회자를 좀 깨워야 된다. 제가 보니까 다음 세대들은 잘해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영상 본 것처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서 되게 잘하는데 문제는 이 교사들, 목회자들이 문제다.
그래서 목회자들 교육을 제가 하는데 1년에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 이렇게 조금 더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주에는 목사님하고 같이 또 제주도에 가서 철학 발제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모임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즈스토리라고 묵상집을 매달 출간을 해서 이제 그거를 무료로 이제 PDF로 전문 디자인 하는 사람 통해서 만들어서 나눔도 하고 있고, 또 책자로 원하는 분은 책자로 이렇게 찍어서 또 인쇄비만 받고 이렇게 보내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문서 사역과 이 미디어 사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디어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초등부가 교육자가 없는 곳, 중등부의 교육자가 없는 곳, 청년부의 교육자가 없는 곳에 설교를 매주 토요일 날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걸 틀어서 시골 교회나 선교지 같은 데는 자녀들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녀가 대예배도 참여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틀어놓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제도 목회자들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계속해야 될까? 근데 담당자는 한 명이 보더라도 이건 가치가 있다. 한 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한 명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진짜 한 명만 남으면 그 사람을 막 죽이려고 그래. 그 사람이 없으면 자유하니까 한 명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야 돼? 이게 한 명이 굉장히 애매한 수예요, 여러분. 예, 한 명 때문에 내가 요리를 해야 되고, 한 명 때문에 어디도 가지 못하고, 막 이 애가 없으면 주일학교가 없어져서 내가 좀 쉴 텐데, 자꾸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한 명만 있어도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딱 한 명 남으면 왜 얘는 계속 나오지? 얘가 다른 교회 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 법칙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사실은 잘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 있으면 우울감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한 명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두 명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10명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한국 교회에 예전에 개척하면 100교회 중에 3교회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100교회 중에 3교회 살아남는다. 근데 여기는 이제 8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면 100교회를 개척하면 지금은 한 교회 살아남을까 정도로 개척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코로나 이전에 개척한 사람하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후에 개척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 기독교가 혐오 세력이 돼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신천지랑 교회랑 구분을 못 해요. 사실은 JMS나 우리랑 잘 구분을 못 해요. 그죠? 정광훈 그 아저씨랑 그 정통의 목회자랑 사실 구분을 잘 못해요. 다 그냥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회 예배 초소가 있지만 조금 더 사무실하고 같이 쓰려고 교회 초소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교회라 그러면 100교회 중에서 교회라고 하면 한두 군데 보러 오세요. 뭐 보여줄까 말까?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저는 공교회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공교회라는 건 뭐냐면 지역을 섬기고 자기 교회만 아니라 다른 곳을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가 염려해야 될 그런 집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 한 교회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만 보실 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세상이 볼 때 안타까운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 거창 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창 고등학교에 이 교훈으로 10가지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제가 이것을 SNS에 올리니까 어떤 분은 직접 가서 자기는 거기 학교를 갔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반대하면 했거든요. 다 잘 됐어요. 네, 제가 책을 쓴다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이 왜 책을 쓰냐. 그래서 첫 책을 썼는데 제가 책을 지금까지 25권을 썼어요. 다 잘 됐어요. 올해도 책을 지금 이제 4권 정도 전반기에 나오고 또 다른 책 나오고 하면은 뭐 올해도 한 7권 정도 책을 쓸 것 같은데 아내가 반대하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유튜브 하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왜 유튜브를 하려고 그러냐. 유튜브에서 아주 좋았어요. 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이제 거창 고등학교의 10계명이에요.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사람들이 보기 좋은 거 편한 곳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월급이 많은 곳이 아니라 월급이 적더라도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물은 몇 도에 펄펄 끓죠? 100도에 끓죠. 그러니까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끓여봤자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있는 교회에 섬기는데 한 선교사님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섬긴 교회에서 자기를 잘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그 교회도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정말 큰 선교 헌금을 모았는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에게 협력 관계를 끊겠습니다. 이 통보를 받고 정말 그 재정을 주려고 큰 금액을 모았는데 결국에는 주지 못하게 된 거죠. 네. 서로가 100도에 끓는데 끓기 전에 불을 꺼버리고 냄비를 그냥 집어차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데 우리도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해도 전 안 되네요. 하나님, 해도 의미가 없네요. 이런 생각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향해서도 내가 이 인간 바꿔보려고 해도 하나님 안 되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먼저 바꾸신다. 그 가운데서 나를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고 내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가 바뀌도록 하나님 역사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은요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아무런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없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전기가 발생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배우자의 수준이 똑같으면 맨날 싸우기만 해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아내랑 20년 이상 살았지만 거의 싸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서.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유치원생하고 대판 싸우신 분 있어요? 유치원생하고 멱살 잡으면서 왜 우린 유치원생하고 싸우지 않을까요? 수준 차이가 나니까. 그래 네가 이겼어. 그럼 내가 이겼어 오늘도 하고 유치원생은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넌 평생 넌 영원토록 이길 거야 나를. 왜 그럴까요? 수준 차이가 나니까. 자꾸 유치원생은 100원 달라 그래요. 100원. 100원 여기 있어. 왜 우리는 유치원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요?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깎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깎임에 우리가 그 자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의미가 없어도 내가 생각할 땐 안 좋은 것 같아도 그 일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팽이는 언제 쓰러지지 않을까요? 팽이는 언제 쓰러지지 않을까요? 팽이는 돌 때, 계속 자기 자리를 돌 때 팽이는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기를 멈추는 순간 팽이는 사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가장 건강한 거예요.
섬길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교회에서 뭐라도 섬기세요. 의자 정리라도 섬기시고, 뭐 쓰레기 줍는 거라도 섬기시고, 예. 옆에 주위에 그냥 담배꽁초든지 뭐 쓰레기든지 여러분이 주우시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새벽을 안 빠지시고 계속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자기가 평생 새벽에 종을 치는 거를 자기가 담당했다. 종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가다 보니까 빠지지 않게 돼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종을 안 쳐도 이제는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보를 하나 접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폭발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는 기도 장지혜기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이 유튜브에 따라하는 기도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한 18만 명 정도?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여러분 뭐 교회 조회수나 뭐 구독자랑 별반 차이 나지 않죠. 예, 근데 그 장재기 목사님 제가 친해서 물어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당신 옛날에 나랑 비슷하게 초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그 기도를 이렇게 적어줬대요. 기도를 줬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 그래서 그걸 음성을 해갖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너무나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받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구독자가 5만 명이 늘어있더래요. 자고 일어나니까 1만 명이 늘어있대요. 자고 일어나니까 5천 명이 늘어있대요.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은 되게 인스타를 하는데 다른 건 올리지 않고 맨날 따라하는 기도, 예, 페북을 하는데 맨날 따라하는 기도, 유튜브도 맨날 따라하는 기도. 이분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근데 제가 보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건 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것만 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역할을 못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잘하는 한 가지를 키우면서 다른 것들은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한 사람을 섬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일본에 그 나가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나가오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쪽에 개척을 합니다. 이 가나사와라는 지역에 개척을 하는데 6개월 됐는데 한 명도 성도가 없는 거예요. 1년, 2년, 3년, 5년 지났는데 한 명도 성도가 없었어요. 근데도 목회를 계속했는데 그때 누가 오냐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예요. 전설 같은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만 모르지 세계적인 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예. 근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 분이 자기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각혈을 하고 몸이 안 좋은 상태라, 또 서자 출신, 네, 이 창녀인 엄마 밑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감도 낮았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 교회에 들어갔는데 결국에 또 피를 쏟아요. 근데 이 나가오 목사님이 피를 다 닦아주고 밥상을 다시 차려줍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게 되면서 나중에 이분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장개석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일본이 망하게 되죠.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1945년에 200만의 사람들이, 군인이 이제 죽게 될 운명에 있을 때 장개석 부인을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인에게 우리 일본군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200만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일본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쟁 중에 그것도 그 사람들이 다 살아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됐죠. 그리고 이분이 빈민가에서 일을 섬기게 되는데, 빈민가에서 이제 대변이 나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학문을 빨아서 대변을 뽑아줍니다. 그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나가노 목사님이 나의 피를 닦아주고 나를 품어준 분인데 내가 이 일도 못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을 진짜 섬긴다라는 것,
네, 그 개척 목회를 해보면 한 사람이 없을 때 목회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다 한 번씩은 죽기 전에 개척을 해보셔야 돼. 네, 목사님하고 저만 개척해서는 안 돼요. 네, 이 고통의 맛을 여러분이 다 느끼셔야 돼. 아멘. 예, 네, 처음에 빨리 축도하고 마쳤어야 되는데, 네. 어려워요. 개척은 어려워요. 근데 한 명을 품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한 명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솔개라는 새를 혹시 아세요? 솔개라는 새? 네. 솔개라는 새는 40년 정도를 산다 그래요. 새 중에 40년 사는 새는 드물어요, 여러분. 그렇죠? 강아지도 몇 년 삽니까? 10년에서 20년. 그렇죠? 조금 더 발악하며 사는 게 한 21년 살겠죠? 40년을 새가 살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솔개라는 새는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40년 살았을 때 솔개는 자기 인생의 결단을 해야 돼요. 다시 인생을 다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상태로 죽을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솔개가 40년 정도 살면 이 부리가 다 구부러져서 뭔가를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손톱은 굉장히 길어서 다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냥하기 되게 어려워요. 깃털은 너무 무거워서 날렵하게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솔개는 어떻게 하냐면 바위 위로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자기의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자기의 부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부리가 새롭게 나겠죠. 그 날카로운 부리로 자기의 손톱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깃털을 자기가 스스로 다 뽑아버리죠. 그래서 다시 깃털을 나게 하고 손톱을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라는 사람이 있고 가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노해라는 시인 역시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박노해라는 시인이 이 솔개에 대한 시를 굉장히 길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박노해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공의 솔개 한 마리 유이 원을 그리면 온 마을 짐승들이 숨어들기 바빴지. 솔개는 40년을 날아다니다 보면 서슬푸른 발톱과 부리에 힘이 빠지고 깃털은 두꺼워져 날기조차 힘이 든다지. 그러면서 쭉 적다가 저에게 조금 더 와닿았던 부분이 이거예요. 모두가 잠든 한밤중 탁 절벽 끝에 제 부리를 깨는 솔개의 소리 없는 새벽 울음. 여러분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울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편 몰래 배우자 몰래 혼자 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녀 몰래 목회자 몰래 나를 아는 친구가 알지 못하는 소리 없는 울음. 밤에 울든 낮에 울든 그 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두가 잠든 한밤중 탁 절벽 끝에 제 부리를 깨는 그래서 나의 모남을 깨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방식, 내가 보는 눈빛, 내가 걸어가는 태도, 내가 대하는 그 모든 것들, 나에게서 나는 그 냄새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다시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불이 그거를 깨서 다시 나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이건 없으면 안 돼라고 했던 그 발톱들을 다시 다 뽑아서 다시 자라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기업의 패배 요인은 뭐예요? 성공 요인이라고 하죠. 기업의 가장 성공 요인 바로 그것 때문에 기업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쇄신하지 않으면 나의 가장 장점이 나의 가장 단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시는가? 그거는 소리 없는 새벽 울음을 우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를 한다 그랬는데 금요 기도를 나오셔야 돼요. 그때 나와서 나 혼자 울면서 나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는 시간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려워야 돼. 신앙생활은 어려워야 돼. 비가 왔죠. 비가 올 때 어떤 사람은 비가 와도 염려하지 않아요. 항상 우산을 갖고 다니는 사람. 저는 우산을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우산 갖고 다니면 무거워요. 왜 이렇게 무겁지? 맨날 보면 우산이 들어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비 올 때 우산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한다라는 거, 말씀 읽는다는 거, 찬양한다는 거는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내가 이걸 또 해야 돼. 근데 그걸 할 때 어때요? 무겁잖아요.
무겁지만 그게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탁탁 이 울음을 솔개만 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